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떠나 또 제자들까지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청중들의 반응을 봐서 알지만 그 청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한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다고 그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떠나가신다고 할 때 아무 말도 없이 제자들만 버려두고 자기만 혼자 다급하게 자리를 피하신 것은 그 자리를 떠나시진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는가 하고 보면 내가 무리를 보내고 하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너희가 갈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삼으려고 했던 그 청중들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그 즉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명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서로 의견을 나누어 정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날이 저물면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시점으로 나옵니까? 저물매, 날이 저무는 다음에 우리가 떠나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타고 갈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무른 상태에서 나와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 위는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아마 바다 위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으니까 유달리 더 어둡고 공허한 상태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17절 후반에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으셨고 제자들끼리만 어두운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고 어두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들이 그냥 잔잔한 바다 위 가운데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파도가 커져서 이제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돌풍이 자주 불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어쨌든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와 같은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해라 라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지역에 언제 갈까라고 해서 날이 저물면 가기로 하고 순종하여 출발한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서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물로서 올려드리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론 어두운 밤에 힘들고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도 이겨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연약함이 더 강하게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주님에게 되묻기도 하며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내게만 함께 하시지 않고 축복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로 인하여서 교회를 주님 곁을 떠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더 크고 놀라운 그 뒤에 원대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목적을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제자들도 이와 같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 19절에 이어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아멘. 이들은 단순히 잔잔하고 바다가 평안하면 돛을 이용해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로 치고 있으니까 배의 돛을 이용하여서 바람을 타면 더 편하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흔들려 있어서 이들은 노를 저어 가고 있었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습니다. 이 10여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 스타디온이 대략 18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1 스타디온이 185m 정도로 볼 때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5km 정도를 노를 저어서 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방은 어둡고 바람은 거세게 불며 그로 인한 파도도 강했지만 노를 저어서 예수님이 보자고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옷은 그래서 전부 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진맥진하여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힘껏 힘을 짜내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로 다가오셨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는 그 수면 위를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오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든 와중에 정신이 혼미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방을 둘러볼 여력도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합니다. 좀 더 다른 복음서를 참고하자면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귀신인가 보다, 유령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속에서 노를 저어가느라 정신없고 힘든 와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본다면 누구든지 크게 놀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령을 본 줄 알고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 내니라는 표현은 원어로 볼 때 에고에이미로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 어법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자기를 제자들에게 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계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어두운 바다 가운데 힘들게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셨겠죠. 아마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평온하게 하여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절대절명의 힘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을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기뻐하며 21절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한 그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초자연적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아들이심을 우리 역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전능하심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해도 두려워한다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험에 닥친 제자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제단에 또 우리가 영일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어린 양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삶이 힘들고 고달프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목자요 생명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바이러스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되지 않아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영일 선동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부족한 믿음을 보였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